평강이 넘치는 시간 되길 원하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10장 6절에서 12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0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일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산 날 동안 예수님만 사랑하며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 어디를 가도 사랑하고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간의 모습은 감추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만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족속을 구원하리라. 요셉 족속을 구원하리라.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송을 보다 보면 가끔 오래전에 가난 때문에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찾는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어린 시절의 가정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친척집이나 고아원에 맡겨지게 되고 심지어는 해외로 입양이 되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다행히 본인이 고국에 돌아와서 부모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일찍 세상을 떠난 자들은 본인은 죽고 그 후손들이 그 혈육을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방송에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다윗 왕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남쪽을 유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세월이 흘러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 바빌론에게 망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남쪽 유다는 이스라엘보다가 훨씬 나중에 망했기 때문에 이 남쪽 유다는 나름대로 유다 족속으로 혈통을 고수하고 있었던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혈통이 섞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단일 민족해서 그 혈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이스라엘도 과거에 그 유대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이 대단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피를 섞은 이 이스라엘 그 혼혈아들은 마치 매국노라고까지 욕을 하고 멸시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 당시 유다 백성들은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최고의 관심사는요, 앞으로 어떻게 더 많은 백성들을 모아서 강력한 나라를 재건할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유다 백성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혼혈족이 되어버린 에브라임 사람들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본인들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지만 이 포로 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백성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1차에 돌아온 사람은 아직도 2차, 3차에 돌아올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아직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먼저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지 말고 이미 남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즉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라고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는 속에는 유다 백성들이요, 너희는 과거의 민족 개념, 과거의 가족 개념, 과거의 국가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이제부터는 그들이야말로 너의 가족이요, 너의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유다 족속은 남쪽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여기에 요셉 족속은 일찍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되 마치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학생 시절 아니면 제가 전도사 시절만 하더라도 여름이 되게 되면 학생 청년회의 여름 수련회 캠프, 이것이 정말 큰 행사였습니다. 그때는 자체별로 교회를 빌리고 학교를 빌리고 그렇게 해서 수련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바쁘고 할 일도 많았습니다. 수련회 날이 되면 당장 가는 것이 아니고 수련회 하기 전에 먼저 선발대가 가서 숙소 시설은 불편함이 없는지, 전기 시설은 잘 되어 있는지, 화장실, 샤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옵니다.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은요, 단순히 몇 명이 앞서간 선발대를 위해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얼마 뒤면 본대가 와가지고 할 이 일을 위하여서 선발대가 가서 미리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벨론에서 1차적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며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1차에 돌아온 약 한 5만 명의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1차에 돌아온 것은 선발대였고 뒤에 본대가 올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준비를 잘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준비해야 할 그 준비의 주인공, 후에 올 본대, 그 본대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1차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뒤이어서 따라올 본대는 2차, 3차에 걸쳐서 본국에 돌아올 유다 백성들이 그들에게는 본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하나가 될 날이 오겠지만 일단 먼저 돌아온 5만 명의 유다 백성들은 2차, 3차에 걸쳐 돌아올 이 유다 백성들부터 불러 모아서 강력한 유다 왕국을 재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유다 백성들도 돌아오겠지만 이미 오래전에 망해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린 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 전반부에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하리라. 요셉 족속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시는 것은 단순히 유다 왕국을 재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잘 되면 제일 먼저 자신의 가족부터 챙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골에서 고생 하다가 그냥 방세만 얼마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연예인이 되겠다,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서울로 상경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뼈 빠지게 공부하고 자기 방면에 애쓰고 힘써서 성공했을 때, 지금은 정말 돈을 잘 버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동안 집 형편이 좋지 못해서 남의 집을 전전긍긍하고 지금 있는 집도 별로 좋지 않은 이런 집에 살고 있는 부모님께 그럴듯한 집을 장만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연예인들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기특한 일이죠. 자기들에게 동생이 있다면 그 동생들에게 멋진 자동차를 선물하는 사람들도 있고, 돈 번 사람은 그것이 보람이고 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뼈빠지게 공부했고 내가 뼈빠지게 성공해서 돈을 벌어 사회에 이제 행사할 만한 이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번 그 돈을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쓰라, 아니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가본 적이 없는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쓰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왜 내가 지금까지 빼빠지게 일해갖고 돈 번 것이 내가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번 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조차도 처음에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받았을 때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지금 제 부모님도 안 믿고 있고 제 형제 가운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내비두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그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라고요? 이러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이렇게 되었는데 140년, 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만약에 그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소명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아직 제 가족 가운데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제 주위 친구, 친척 가운데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데 내가 한 번도 들은 적도 가본 적이 없는 조선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요? 나는 가까운 데서부터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주위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아멘이라고 순종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지금 이 복된 자리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이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에게 예수님 모친과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뢰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물으면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완전히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 개념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가족 개념도 새롭게 되고 민족 개념도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인종과 피부색을 떠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가족이요 한 민족임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유다 백성들 중에서 극히 소수만 돌아온 이유,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바벨론에서 70년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이 70년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잘 정착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월이 흘러가는 70년 동안에 바벨론에서 틀을 잡고 생활이 안정되게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바벨론 땅에 정착하고 그들은 돈벌이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발로 차버린 이러한 자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벌이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보다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말씀의 지푸라기 하나라도 듣고 싶어하는 요셉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6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이미 그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피가 섞여버린 이러한 혼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들이 망하기 전 한 번도 망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치료하겠다라고, 회복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치료함으로써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그들 속에 쌓여있는 엉어리와 한을 완전히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한 번도 망한 적이 없는,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깔끔하게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놓고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둘 다 망했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스라엘은 유다보다가 훨씬 심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한결같이 어디로 끌고 갔는가 하면 딱 한 나라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게 망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산산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혈통을 유지할래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말이 이스라엘 후손이지 사실은 이스라엘의 혈통이 더럽혀진 지가 오래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다고요? 이러한 자들을 이스라엘로 여기시며 그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흩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덩어리째로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은 그들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유다를 그렇게 준비시킨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데는 적잖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탁월한 전도자를 세워서 그 높은 유대인의 담장을 허물어 떨어버리고 이방인들조차도 이스라엘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만 백성이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단 말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요셉 족속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이 말은 에브라임은 용사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방인들과 혼혈 결혼을 해가지고 이미 피가 섞여버린 이러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대부분 남의 종살이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노예 종이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수백 년 동안 남의 종살이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자기 혼자서는 무슨 일을 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구약 성경 가운데 민수기라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성경에 보면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바로 밑에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 노예 족속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정병으로, 하나님의 군병으로 다듬어져 갖고 있는가의 과정을 보여주는 성경이 민수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너무 오랫동안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동안에 입만 열었다면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했던 말이 뭡니까? 불평이 뭡니까? 이봐 모세,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 국물도 얻어 먹었는데 우리가 뭐 광야로 가자 했나 구원시키 달라 했나, 왜 애굽에서 잘 있었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냐고, 왜 이렇게 목말라 죽게 만드냐고, 애굽에는 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광야까지 끌어내가지고 이 생고생을 시키느냐라고 온갖 불평 불만을 다 털어놓고 틈만 나면 돌멩이 던졌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랬던 종의 근성이 득지득지 붙어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이 종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여호수아 성경을 딱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길갈이라는 땅에 와가지고 단체로 할례 받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할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겜성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할례를 받았다면 남자들은 이거 며칠 동안은 그냥 죽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가나안 땅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칠족속들이 지금 전쟁을 지금 칼을 딱 갈아놓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상한 족속이 하나가 떴는데 걔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패하고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라 하고 긴장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는 이 자식들 나타나기만 해봐라 하고 지금 완전히 그냥 칼을 그냥 벼르고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길갈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40년 흐르는 동안 1세대가 죽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가 없는 족속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한단 말이죠. 원수들이 내려다보면 바로 보이는 길갈 땅에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자빠져 있으면 이거는 날 잡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 잡으라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단 말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 그런데 보세요. 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노예 중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병으로 다듬어지는데 어디까지 다듬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적들이 내려다보는 눈앞에서 할례를 받아라 할 때도 그들은 아멘하고 받습니다. 할례를. 기가 막히잖아요. 그뿐만입니까?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시기를 너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와서 자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와서 자라. 그 대신 도는 동안에 절대로 입 열지 마라. 기억나십니까? 절대로 입 열지 마라, 알겠지? 라고 합니다. 만약에 얘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 요단 저편에 있을 때 광야 길을 올 때 같으면 얘네들이 특기가 뭐라고? 특기가 원망과 불평.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면 이들은 여리고성을 돌 때 보나 마나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 같으면 야, 씨, 왜 하루에 한 바퀴만 돌라 그러는 거야? 두 바퀴 돌면 안 되나? 뭐 10바퀴도만 누가 잡아먹나? 뭐 얼마든지 별의 말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한쪽으로만 돌지? 뭐 반대편으로 돌면 안 되나? 별의 말이 다 나오고 구실구실 거렸을 것인데,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난 동안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이 딱 다물어집니다. 군소리 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와서 하나님이 시킨 그대로 하게 됩니다. 노예 근성이 변하여 하나님의 정병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와 용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노예는요, 명령하거나 때리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주인 눈치 보면서 그냥 하루만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용사는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노예로 흩어져 있는 에브라임 족속, 북쪽 이스라엘 저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흩어져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얼핏 보면 마치 신약 시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을 때 마치 새 포도주에 취하여서 적한다라고 조롱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렇게 수백 년 동안 나라가 망하여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종살이하던 이러한 자가 어떻게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군인,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을까? 포도주를 마심같이. 신약으로 보면 성령이 임하여 저들이 마치 새술에 취한 것 같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면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 오게 되면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놓이는 것도, 광야 40년 지나가는 것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도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만 광야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상상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니 그 노예 백성들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애굽과 바로의 권세를 이기고 탈출에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40년 광야길 갈 때 홍해가 막혀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배가 고플 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치 세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있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그 길 앞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를 동반해서라도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노예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고 그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기 위해 힘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다만 유다 백성들만 돌아와서 강력한 국가 이루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큰 뜻을 가지며 전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구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바로 눈앞의 것들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겼어.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겼어.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